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살아있죠? 다들 보기가 힘들군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1월이 밝아온 이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엄청 건너뛰었죠?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암미에서 암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기도한 것처럼 벌써 11월이 되었죠. 낙엽도 벌써 막 떨어지고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두 친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내윤이와 유나가 수능이라는 난관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꽤 길었던 역사 이야기를 지나왔는데요. 사실 이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이 뒤에 좀 더 있어요.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역대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일어난 이 시점까지 있었던 예언서들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역사적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그 예언자가 활동하던 당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쳐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의미가 1번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근데 2번에 보면 기독교라고 해놓고 기독교에서 쓰인다는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혹은 그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가 이 기독교에서 쓰이는 예언의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1번과 같이 그냥 앞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래 시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나, 이 말씀을 언제 전했나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인 호세아의 경우를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이 엄청 많은데 굳이 막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시대에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이 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딱 하나 요 시기쯤에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이 요거보다 좀 뒤긴 한데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한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점은 아직은 아시리아가 막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때는 아니에요. 거의 그거보다 조금 전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예후 왕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물질적인 최고의 번영의 시대, 솔로몬을 버금가는 그런 시대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예언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 살펴볼 아모스예요.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장 2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딱 불러서 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음란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걸 넘어서 약간 거부감까지 들어요. 약간 그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음란하다라는 말이 쓰인 단어들을 한번 보면 여기에 먼저는 여자, 그 다음엔 자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약간 좀 그 거시기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데 두 번째 자식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음란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그 두 개에 대한 근거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두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말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정확히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은유라는 말을 살짝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국어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은유의 대표적인 게 시인을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런 게 은유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외워요. 근데 이 표현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걸 잘 분석해 보면 일단 먼저 마음은 호수가 아니죠. 문자적으로는 호수가 아니에요. 아주 엄밀히 따지면 절대로 호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2번 여기서 그대의 노저오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데 마음이 호수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은 호수가 아닌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호수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요런 게 은유의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딱 적용해서 보면 결혼의 은유에다 적용하면 첫 번째 이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의 결혼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유사한 측면과 유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이 은유는 결코 하나님이 남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문란하다, 음란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은유의 의도가 유사성인데요. 결혼과 같이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혼에서. 그런데 이 음란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 은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결코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묘사가 없거든요. 대신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후에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음란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무튼 이렇게 결혼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자식들의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짓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골짜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좀 전에 몇 주 됐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봤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세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의 일족을 몰살시키고 자기가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호세아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 역시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예후 왕가에 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예후가 다른 왕조를 심판한 것과 같이 이제는 예후가 그런 심판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예후 가문이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 이름에 함축되어 있죠. 이건 이스라엘이 아까도 그 결혼 은유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말이 붙으면 명사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루하마는 멀시, 긍휼, 자비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긍휼하지 않음, 긍휼이 여기지 않음 이런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인데요. 이 이름이 제일 심각해요.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뒤에 보면 세트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이 2가지 언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규정하는 그 언약 관계의 전적인 부정이에요. 그 언약은 우리가 막 그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부정한 셈이 되죠. 그러면 언약의 폐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은유를 차용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이혼 선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상 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왜 아들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가? 이런 걸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이름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제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 다니엘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 하나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별뜻 없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지만 한국에서는 요즘은 좀 보이지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다니엘 뭐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뭔 뜻이냐라고 저한테 엄청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답했는데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닮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서도 좀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자식들 이름이 뭐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독특하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물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아주 무서운 심판 메시지, 저주 느낌이 드는데요. 뭐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주 무거운 메시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희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요? 서희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넘어가는군요. 네, 읽고 있다고 믿으면서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아까 내 백성이 아니다가 로암미의 뜻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선언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다라고 선언할 것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나 혹은 이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아까는 멸망과 심판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다.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 없음 이런 걸 의미했던 그 자녀의 이름은 루하마,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은 암미, 내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의 변화의 뜻은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걸 이제 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2절에서 9절까지 심판 말씀을 실컷 봤는데 갑자기 10절에서 이 회복을 얘기한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나? 심판 선언은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부터 말하면 당연히 no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면 호세아서 전반에 심판 선언이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화이슬진저는 저주의 표현인데요. 화이슬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서 그릇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파기의 대가가 그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이 심판이라고 이 예언자가 계속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머물고 있다. 그러면 회복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시키는 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의미로 남겠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 걸 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심판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회복시키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7절에 그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은유가 등장하고 그 뒤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이 오타네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뒤에 보면 진노를 꺼리시는 심판을 꺼리시는 표현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건 뭔가? 그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호세아서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제 별명 같죠? 히브리어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하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안다의 두 가지 뜻과 합쳐서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과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건 그 주로 호세아서에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그 사건이 주로 언급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게 심판 선언의 뒷면에 있는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바라시는 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는 희망을 주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암미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오라. 이런 의도로 심판과 회복을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암미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황에서 백성이 되는 것. 이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 믿음은 지식만을 포함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누구시고 뭐 예수님 누구시고 이런 지식만을 포함하지 않죠.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암미라는 선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분은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 같은 분은 아닌가? 혹시 우리가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막 저지른 다음에 그거 그냥 백지 상태로 없애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은 아닌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잠깐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하나님인 분으로 우리 삶과는 관계없는 분으로 만들진 않는가? 혹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신 심판의 선언,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선언이죠. 우리를 안미라고 다시 부르길 바라시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실상 노안미에 가까운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우리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할 때입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호세아에게 담아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에게 더 이상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심판 선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로암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공과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로암미에서 암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삶 자체가 약간 예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 낳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게 그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애매한데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사실은 내가 곡식과 너희 먹을 것들을 모두 허락해 줬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바알에게 가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철저하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심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보복이나 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의도가 바로잡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그 심판의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의도가
이 말 자체에 조금 회복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다 보면 심판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은유가 나왔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결혼,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 1장 9절과 10절을 기점으로 이름이 변하거나 그 뜻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멸망의 장소였다가 회복의 장소가 되고 로루하마, 긍휼 없음은 루하마로 바뀌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를 뜻했던 로암미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라고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회복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급진적인 변화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 용서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값싼 은혜가 되겠죠. 혹은 하나님이 이걸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도 값싼 은혜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그거를 이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땅이 묵었다는 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묵어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방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땅을 갈아라. 그 땅에 신경을 써라. 지금이라도 신경 써라. 라는 게 이 메시지에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인애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이 공의와 인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사랑으로 대하는가,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예언자들이 주로 요 측면을 본 다음에 요걸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이 첫 번째에 주로 나오지만 이 두 번째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챙기는가 안 챙기는가 이런 것들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 돌아가면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의미와 이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암미에서 암미로라는 그 제목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실 때 어떤 걸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아이패드로 이걸 넘겼는데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없네요. 안타까운데 다음에는 한번 개선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호세아의 결혼의 은유와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말로만 그치고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유효한 공허한 말에 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도 회복의 말씀을 덧붙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길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처럼 엄청난 방송 사고들은 없었죠. 그래도 이 길은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만나도록 하고 우리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치는 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